저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때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2장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는 11장 끝을 받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가 크게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 진리에 대한 어떤 정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복음이 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 자체를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진리 자체를 다뤄놨어요. 그렇게 진리 자체만 다룬 걸 교리라고도 하거든요. 진리의 교리체계, 복음의 교리체계를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것들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깨우쳤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자체를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했다면 12장부터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어떠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쭉 다 살펴보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그 진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과 진리의 조화, 어떻게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머리에만 있다, 천상에 있다, 개념으로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대요. 이걸 성육화라고 하거든요. 진리 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진리가 인격으로 드러난 거예요. 한 인격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과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한 삶에 드러나는 것, 말씀의 인격과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진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삶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므로예요. 이런 그러므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1장에서 11장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확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불경건하고 불의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토록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사랑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로마서 5장 다 지금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자비하심을 베풀었으니 이제 명령한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확실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진짜 감동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감동시켜요.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 어떻게 하냐? 그 권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그 은혜를,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예배하고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는 딜이 돼버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드릴 테니까 복 좀 주십시오. 인생이 요즘에 아주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우리 저 사람만 복을 주시고 왜 저는 복이 없습니까? 복을 좀 주시고 은혜 좀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나이다 신앙, 딜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기독교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나갔는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제가 죽음이 코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교회 열심히 나가드릴게요. 그럼 교회 제가 찾아갈게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상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은혜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예배의 시작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더 깊은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예배로 들어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받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분들이세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어요. 은혜 받아서 예배에 나왔어요.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더 깊은 터치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받는 것이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깊이 째려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영과 혼, 마음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심지어 선한 것이고 참된 자하고 참이지만 몸은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욕망의 영역, 영혼의 감옥, 심지어는 악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영역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몸을 접근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몸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이 몸은 더 이상 영혼과 구별된 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우리 존재의 집이에요. 이 몸에 우리의 영이 담겨 있고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 있어요. 이 몸에 우리의 혼이 담겨 있고 정신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영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의 전인적인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몸에 담겨 있는 너의 영과 혼 전체를 몸과 함께 드려라. 무슨 뜻이에요? 네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마음만 드려라. 생각만 드려라. 정신만 드려라. 기도만 드려라가 아니에요. 온 몸을, 영과 혼을 담아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여기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몸 드리라고 써있어요. 너희 몸들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몸들이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몸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몸들이 있고, 혼자 있을 때의 몸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몸이 있고, 직장에서의 몸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몸이 있고, 청소년 시절의 몸이 있고,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기의 몸이 있어요. 고난 받을 때의 몸이 있고, 형통할 때의 몸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을 뭘로 겪어요? 다 몸으로 겪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몸으로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고 교회 예배당에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몸이 있는 그곳에서 내 몸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멘. 그걸 삶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뭐예요,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만 드리나요, 계속? 이렇게 매일 공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곳이에요.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은 수 없는 모든 삶의 순간과 삶의 시절과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가 될까요? 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몸을 드려야만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 몸을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리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냐면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다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의 전 존재를, 내 몸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권리 포기, 대단한 헌신, 내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소유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권리 포기나 권리 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니에요.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사셔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 내 몸을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거면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시면 되지. 하나님 거면 하나님 맘대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그걸 꼭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할 때 그 바람, 산, 들, 강, 바다, 모든 천체, 모든 피조 세계를, 모든 동문들을 이 관리하고 운행하실 때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이 피조물들에게 내가 비 좀 내려도 되겠니? 내가 좀 바람을 세게 좀 불어도 되겠니? 내가 별을 좀 옮겨도 되겠니? 내가 천둥을 쳐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렇게 너를 내어주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용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드림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몸을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드림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거기에서 예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배가 발생해요. 인격적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구속주 되십니다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제 인생이 좋아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메스업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야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 피조물이 내 전 존재를 누군가한테 드릴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혼했으니 저에게 몸만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니 당신의 전 존재,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몸까지 해서 전 존재로 저에게 주세요. 저도 전 존재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전 존재로 함께 삽시다.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 존재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 존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 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니 저의 입술과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권리를 인정해 드리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로기켄 예배라고 돼 있어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로기켄은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의 형용사형이에요. 로기우스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력 있는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나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깨달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전 존재를 드리면 그제서야 그것이 뭐가 된다? 영적 예배, 분별력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정말 요즘에 살아있는 교회들,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제가 보게 될 때 그 교회들의 특징은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오랜 전통과 아니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냐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몸을 드리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으러 오셨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한 사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신 분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디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드려야만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몸으로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구현해낼까?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게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몸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 전 존재의 예배, 머리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을 드리세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예. 왜 이렇게 아끼세요? 예.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몸을 들이시고, 또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계속 들이세요. 뭐 이렇게 아꼈다 어디다 쓰실 때 있으세요? 아꼈다 여행 가셔야 되나?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산 것만 남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 것만 남아요. 주님의 현존을 은식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만 남지, 뭐가 남아요? 다 똥되잖아요. 똥되잖아요. 예. 똥되잖아요. 예. 뭐가 남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맡겨드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맡겨드림은 단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어가요, 세계의 어느 나라 언어보다 단어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 맡겨드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 이 사람과 내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내 인생을 떠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슬픈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일수록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요. 그거는 원래 내 건데 잠시만 빌려드릴게요의 맡김이 아니에요. 예, 그건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에서 나오는 맡겨드림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올려드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거야, 내 사람이야로 내가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컨트롤하고 제가 통치하고 제가 돌보면 망가집니다. 주님이 돌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맡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송선주 전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물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데 여기 있으시면서 어머님이 계속 위독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벌써 이미 갔다 온 거예요.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는 대로 바로 또 비행기 타고 가시고, 비행기 타고 가시고, 예, 가셨는데 어머님이 아들만 보면, 죽기 직전에 아들만 보면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들만 보면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주기는 점점 짧아지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이미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영상통화 하시면서 또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마음에 어머니가 가셔서 지금은 좀 슬프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제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 한때 가서 어머님과 함께 계속 하나님께 어머님을 맡겨드렸거든요. 하나님, 어머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어머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의 영혼을 맡겨드린 거예요. 어머니도 계속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계속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맡겨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그 순간에 예배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또 어머님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입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머님이 아픈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겠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는데 하나님, 저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의 생명을, 저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진리로 살게 해주시고 제가 가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계속 연합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번 주에 늘푸른 대학을 했는데요. 어르신들 오랜만에 봤더니 또 그새 흰머리가 또 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복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음이 복되다. 왜냐하면 이 늙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계속하시냐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시기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 삶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맡기는 맡김의 예배를 깊이 드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시기가 참 귀한 시기이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기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젊을 때는 잘 못 맡겨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지혜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다 내 것처럼 느껴져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지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순 사모님도 지금 투병하고 계신데 지금 제일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약도 더 세지셨고 지금 항암하시면서 세지고 계신데 그 순간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 자리가 병과 싸우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자리가 되겠구나. 하나님, 제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주님께 맡깁니다.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또 좀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맡길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는 자녀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주님께 맡겨드릴 거예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이오니 다스려달라고 맡길 거예요. 드리고 맡기고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죽음이, 고통이 가장 깊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반전 더 드릴게요. 제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죽으셨을 때, 모든 영혼을 맡기고 죽으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안 살리시면 어떡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온전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맡기고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대하심과 약속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맡겨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맡겨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여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맡기면서 하는 기도예요. 주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가장 중요한 거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자기의 영혼을 드리셨고 전 존재를 드리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됐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드리고 맡겨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